조금만 켜주세요.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탄자니아 사역을 마치고 또 이제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니까 다시 이제 두 번째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 언어 공부를 하는데 또 새로운 언어를 공부합니다. 참 힘듭니다. 새로운 이닝으로 들어간다는 게 우리 인생에서 뭐 한 가지를, 제 친구가 40년을 교사해가지고 퇴임을 했더라고요. 참 존경스럽다. 그것도 존경스럽지만은 저는 막 좀 살만하면은 계속 이렇게 거처를 옮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금자리를 자기 새끼들이 젖뛸 때 됐는데도 계속 그냥 둥지에 차고 앉아 있으면은 막 흩어가 쫓아버리잖아요. 좀 편할만 하면은 계속 흩어버리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굉장히 짓궂으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거는 오늘 내용과도 상통합니다. 우리가 늘 긴장하고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이러려면은 우리가 편안하고 안일한 삶을 살 때는, 우리는 안일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데입니다. 내가 편안하다, 연금 나오지, 아파트 올랐지, 걱정 없다, 잘 먹고 편안하게 죽을 때까지 살아보자, 왜야만 건강하나, 건강식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해봤자 맨 100년 못 살고 죽는데, 그렇게 안일한 삶을 살다가 보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고달파요. 예수 믿는 게, 누가 예수 믿는 걸 쉽다고 했던가? 절대 안 쉽습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복음에, 가짜 복음에 축복 하는데 무슨 축복이에요? 전부 보면 돈이에요.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여기에 다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꽃길만 걸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전혀 다른데 지금도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도 있죠. 안타깝습니다. 그게 가짜 복음인데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그 성경도 보면 사사기에 안일하게 있다가 안일하고 태평한 그 지역을 단 지파가 딱 정탐을 해가지고 그 지파를, 그 동네를 싹 접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긴장하고 안일한 삶을 벗어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말씀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안 읽었는데,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가 누굽니까? 퀴즈. 여기서 지금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내가 누구예요? 맞습니다.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 애가니까 예레미야 자신이죠. 그런데 분노로 말미암아 매를 맞는 고난당하는 자가 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이제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역적 같은 놈, 네가 우리 이런 매국노가 있나 하면서 계속 핍박을 하고 자기 가족 친척들이 죽이려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살다가 정말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리고, 자기 백성들이, 동족들이, 유다가 다 잡혀가고, 정말 성전은 불타고 모든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물들 다 뺏기고, 근데 바벨론이 이 예레미야는 그래서 냉겨놨어요. 자기 편 들었다고. 냉겨놨는데, 그럼 예레미야는 이거 잘됐다, 내 말은 듣기 꽃이다, 이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 고난이 자기의 아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할 때는, 이 예레미야는 포로로 안 잡혀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의 그 고통과 아픔이 자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자기의 고난이지만은
뒤에 쓰여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은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무덤에 장사 지냈죠, 예수님이. 7절에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무덤에 콱 넣어가지고 임봉을 했죠. 11절에 보면 나의 길들로 지우치게 하시고 내 몸을 찢으시고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고난당하게 하셨죠.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에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창에 허리를 찔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 슬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18절에도 보면은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아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운명하실 때 절망. 예수님 이야기예요. 내가 곧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시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할 때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전 살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고난을 아픔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막 고난당하는데 그래 니는 아프제 힘들제 하고 가만히 구경만 하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은 더 아프신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픈 거예요. 내가 대신 아플 수 없을까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에레미야의 마음이고 에레미야의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예수 믿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내 고난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을 해서 지은 고난이라면 그거는 뭐 마땅하겠죠.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전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집도 없이 있다가 이렇게 광야에 밥이나 얻어먹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니나 잘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듣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막 선쑥을 마시는 거 같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안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과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야기해야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 아픔과 그럴 때 힘들 때 고난 속에 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갑자기 암이 오고 얼마나 암병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갑자기 내 자식들이 잘못되고 갑자기 코로나로 죽고 뭐 요새 지금 너무 흉흉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한테 울고불고 하면서 여기저기다가 나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기다려라. 할렐루야. 기도했으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내가 지금 당하고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차라리 고난 당하는 게 낫지 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게 낫다. 이 땅의 고난은 잠시요 하나님과의 영광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거를 봐야 되는 건데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낙심되죠. 우리는 사람이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어떤 때는 불안해요. 내가 어떤 때는 믿음이 튼튼한 줄 알았는데 저도 목사지만 솔직하게 저도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도 못한 일이 닥칠 때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불안한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라는 거예요. 낙심이 올 때 그럴 때 낭망하고 불안하고 절망하고 막 이럴 때 20절에 보니까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옛날 성경에 보니까 중심에 회상한 즉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지나온 옛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님이 내가 지나온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삶을 다 생각해 보기에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그걸 쫙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생각하는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둔 것, 회상한 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나 딱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도로 다는 데서 해방 튀어나와가지고 6월절 밤에 그 홍해 바다 앞에까지 이르렀는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오줌 똥 마려운데 화장실을 넣고 정말 앞으로도 못 가 뒤로도 못 가 옆도 못 가 바다가 막혀 있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는 그런 절망스러워 낙담하는 순간 우리를 어디 무덤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 여기 데리고 왔나 막 이런 불평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도대체 막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 속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내었다. 모세의 이름 뜻이 물에서 건져내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다. 죄악된 세상의 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예요. 이걸 회상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회상했는 것이 시편 77편에 있어요. 그 이야기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심을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했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스토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서 끄집어내어서 물구덩이에서 건져내어서 우리가 받을 진노를 대신 진노를 받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생각하니까 소망이 오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왜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뭐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나대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라 그랬잖아요. 출애굽한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싸움을 싸우신다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불안해하지 말고 우리가 낙담하고 불안하다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시 힘이 생긴다. 그게 우리 힘이요. 그게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요 힘이십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히스기야가 병을 낳은 다음에 이사야 38장 7절에 보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 기도를 딱 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내 모든 병을 내 등 뒤에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래야 되잖아요. 병을 고치셔가지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줬단 말이에요. 제가 빨리 말해도 알아들으시죠? 사투리만 나오면 됩니다. 병을 던졌다가 안 하고 내 죄를 던지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도 예레미야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오실 내 뒤에 올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다윗도 내가 이 가죽이 썩은 후에 내가 주를 보겠다고 했어요. 천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이 사람인데 모세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애굽의 보화와 보물보다도 더 귀한 재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봤다고요. 구약 성도들은 뭐 양을 바쳐가지고 피로 제사 지내가 죄 속죄 안 받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그들도 솔로몬도 아담도 노아도 다윗도 모든 구약에 있었던 에레미야, 이사야 선지자들도 구약 성도들도 오실 예수님을 보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지내는 이 완전하지 불완전한 이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한 몸을 주님께 드려서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그 피를 드림으로써 내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절망과 눈물과 슬픔과 나의 고통스러운 외로움과 쓸쓸함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으로 건져주신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이야, 엄청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600년 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인데 2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죄를 등 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죄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사랑, 소망은 병 고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축복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대속이에요. 대속.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좀 해주면 어때? 하나님 전능하시잖아. 부자시잖아. 모든 게 하나님 거잖아요. 좀만 주시지.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은 더 아파요. 못 주고 싶어도 안 주는 게. 주면 망하니까 줘가지고 안 망할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안 주고 더 힘들게 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이 복음이 우리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힘들 때마다 필요합니다. 절망일 때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소망이에요. 주여, 내가 오직 주만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일한 삶을 사는 그 이야기 아까 했잖아요. 세상에 요새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살고 싶어 해요.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누가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300만 원 안 주나?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아파트 내 산하는 확 올라가지고 요새 떨어지죠. 고소합니다만은 떨어져가지고 좀 올라가지고 좀 편하게 좀 못 사나? 아이고, 제가 올랐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파트 이제 많이 올랐는데 돈 좀 쓰고 등기작하고 맨날 뭐 돈 쓸 생각하고 이러더라고요. 다 부자인 줄 알아요. 10억 넘고 이러니까 아파트가. 와, 너 10억이나 있어. 막 토가 나와요. 토가 나와. 하나님 보실 때는 안 그러시겠어요? 아니, 물론 뭐 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 다 10억짜리 집 다 사시면 좋겠어요. 저도. 예. 예. 근데 정말 안일하게 살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등 뜨시고 배부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돈이다. 돈을 주시옵소서. 뭐 돈만 주면 돼. 우리 하나님은 뭐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고 이런 거는 뭐 아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별로 갈급하지가 않는 거예요. 목이 안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로 하나님을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바꿔치기.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고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안일한 삶에 빠질 때는 하나님을 돈으로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난 당하는 고난은 그것 때문에요. 어릴 때 저희들 왜 엿장사들, 엿장수 뭐 떨어진 고무신, 뭐 우산 부서진 거, 뭐 이런 거 막 전 기억나세요? 나이 드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엿선 사 먹고 싶고 고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발, 아버지가 사준 신발 갖다 치고
엿바꿔 먹고 여당노가리 먹었다가 그다음 아버지한테 돼지가 혼나잖아요. 아니 복음을 엿바꿔 먹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엿바꿔 먹어가지고 그렇게 정말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겠습니까? 확실하세요? 확실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은 듣고 싶으신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가지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환난 중에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소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소망이세요. 그분은 환난 때 산성이십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일한 삶 중에 큰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 이 말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요. 내가 삶이 힘들어. 여러분들 힘들 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만한 때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부르면 그래 내 여기 있다 하는 하나님. 왜? 내 심정이 가난하고 공고하고 통해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소망, 우리가 이 소망이 정말 더 한 발자국 나아가면 어떤 소망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리라. 우리의 육신이 지금은 썩을 몸, 병들 몸, 죽을 몸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아직까지 몸은 구속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만 구원받았어. 아직 우리 몸은 구원받지 못했어.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도 암도 걸릴 수 있어. 나 병도 걸리고 늙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나타난다. 그걸 딱 바라보면은 이 세상에서 잠깐 고통 잠깐이거든.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들 오래 살아보신 분일수록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아직 나이가 뭐 한 20, 30 이럴 때 몰라. 이야기해줘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나이 좀 든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이제 겨우 조금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빨리 많이 들어야 돼. 저는 어릴 때로 가기 싫어요. 천지 모르고 날뛰는데 힘만 남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힘을 어디로 쓸지를 몰라. 그보다는 나이 들어가지고 이런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 것인가. 허무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허무하다 하고 술이나 마시는 게 아니고 허무하고 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 주 예수님께 달려간다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소망할 게 없으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게 골로새서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복음의 소망이다. 또 영광의 소망이다. 이렇게 3번 이야기했더라고요. 골로새 1장에 보니까. 와, 영광의 소망. 네,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영광만 받으려고 하면 아주 좀 야비하잖아요.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말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럼 예수님이 고난을 덜 받아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을 충분히 완전히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에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고난 받을 때 주님도 같이 그 고난을 받으니까 내가 주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 주실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겠죠?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내 죄를 대신해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온갖 능욕을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아무 도살할 어린 양과 같이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그대로 다 받으셨듯이 우리도 그럴 때 불평하고 대들고 싸우지 말고 그대로 다 그대로 받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을 계속 하는데 보니까 저도 찬양이에요. 하나 할게요. 근데 이거는 없지 싶은데 자유 하는 거 없죠? 아니 그거 아니에요. 이게 저도 젊을 땐 잘했는데 찬양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목소리가 조금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조금 익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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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았던 게 뭔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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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만 할게요. 이 작사 작곡분이 하득규 목사님이에요. 참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좋아하는 노래 그분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잖아요. 우리를 자유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그 묶여 있는 것들, 마음속에 있는 허무감, 좌절감, 우울감, 절망감, 내 안에 묶여 있는 것들 그거 다 자유케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모든 우리의 결박을 푸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종노릇한 데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도록 우리를 바꾸셨어요. 사망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또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지겹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복음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아요. 맞죠? 유행가는 세 번만 들으면 질립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진짜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